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이러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우연한 일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우연으로 치부될 일들에 대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관점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가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뜻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당시에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모델이 된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저서를 쓰신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숨어들고 또한 보호를 받고 여리고 군사들에게서 살아나는 모든 장면들이 참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일 수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첫 번째 목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곧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왕은 즉시 군사들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체포하려 했지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고 군사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관점,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나안 땅 초입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에 누가 봐도 수상쩍은 두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우연히 출입합니다. 그렇게 마침 들어간 곳이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참 우연하게도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여인에게 우연히 보호도 받고 우연히 서로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언약도 맺고 또 우연히 군사들에게 안 걸리고 무사복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리켜서 참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으며 위험 속에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겪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저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관점을 두고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철저하게 방어된 성이었으며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 중에 아무도 여리고에 쉽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한 여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라합이 여관을 운영하는 여관 주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그녀가 여관 주인이었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특별히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편견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이 중요시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은 도덕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합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그가 자신의 직업을 충분히 열심히 하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는 것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라합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너희로 인해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그녀의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도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런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으로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라합은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라합과 같은 자를 미리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넣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철저하게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잠입한 지 얼마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존재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한가운데서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고 만약 군사들에게 붙잡혔다면 반드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그들을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스나. 아멘. 라합은 사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녀 자신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도 군사들을 속이고 그들을 보호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히 겹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라합을 준비해 두셨고 그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녀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무겁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힘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확신을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관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겪었던 상황도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었고 도망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철저히 주관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는 어떠한 돈이 많은 후원자나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의 고아원에 아무런 음식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근처에서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뮬러의 고아원에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이게 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나가십니다. 조지 밀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가 만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때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또한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주관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셨는데요, 그 방법은 매우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 지붕 위에 쌓아둔 3대 밑에 숨겼음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 가정집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물이나 밧줄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3대를 쌓아 말려두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3대 더미 속에 정탐꾼들을 숨겨두었고 그 결과로 군사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가정집에 흔히 있는 이 평범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지키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의 군사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한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찾아 쫓아갔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위험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무사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겪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보호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저서를 쓰신 코리 텐 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었던 네덜란드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집안에 이 비밀 장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과 그녀의 가족은 결국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고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은 많은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은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아 이 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믿음의 좋은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좋은 동력자, 믿음의 좋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다지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함께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